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다리기 은근히 수고해서 부르시고 내 혀를 안수하게 두사 내 구름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시냐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로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물어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말씀을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같이 나눌 것 같아요. 시편 40편이 다윗의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해서 다윗은 내가 회중들 가운데서 주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현재 다윗은 수많은 재앙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다윗의 주위에는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과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과 다윗을 조소하는 자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현재 자신의 삶에 임하고 있는 재앙들, 죄,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문제와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뭐부터 이야기해요? 지금 이 고난, 이 어려움들, 이 슬픔들, 이 아픔들, 이 문제들을 막 쏟아놓고 먼저 그거부터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그 과거에 베푸신 그 기도의 응답과 많은 기적들과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다윗에게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더라는 거죠. 다윗에게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그런데 왜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마치 다른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키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과 지금 광야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처럼 대우하더라는 거죠. 애굽에 있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광야의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자꾸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과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나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치 다른 하나님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102편 27절 현대인의 성경. 주는 변함이 없이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십니다. 시편 13편 5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만 그렇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예배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드리고 수년 수십 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수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진 거예요.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져 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화돼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될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마치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나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죄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착착 잘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능숙하게 하게 된 거예요. 성숙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생활을 능숙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숙하게 예배드리고 능숙하게 막 기도하고 능숙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능숙하게 봉사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던 그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해가는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능숙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과거에 신앙생활은 능숙하게 하진 못했지만 더듬더듬 배워가면서 신앙생활했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의 생활을 능숙하게 하고는 있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더라는 거죠. 이것은 점점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능숙함은 있는데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점점 더 성도들이 성숙함보다 능숙하게 되기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능숙하게 종교생활하기를. 그래서 교회가 착착 다 잘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능숙하게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 같고 계획한 대로 부흥도 되고 재정도 넉넉해요. 그런데 그렇게 능숙하게 교회는 잘 운영이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감이 있고 성숙함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의 자라남과 함께 이런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우린 점점 더 성숙해가지 못하고 능숙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화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고, 그렇다면 내 신앙은 지금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 됐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은 지금 종교화됐고 형식화되어졌더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아래서의 삶,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형식화된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를, 그런 헌신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성도들이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진리, 종교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진리예요.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형식화됐기 때문이에요. 종교화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숙함은 없고 능숙함만 많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요, 여러분, 그 기준을 뽑는, 부교육자를 뽑는 기준이 능숙함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신실한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이런 거 면접 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그가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얼마나 네가 능숙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능숙하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걸 보고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형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형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방종이에요. 형식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만 남게 되면 이보다 더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형식이 없는 방종의 신앙보다 형식화된,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형식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이고 봉사이고 헌금이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순종의 삶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아래서 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에게 같은 하나님으로 믿어졌는지 아세요? 그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누가 중심이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죠. 이런 삶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같이 똑같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함을 믿게 되고 내일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마치 다른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베푸신 은혜를 오늘 내가 뭐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말씀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냈을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8장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40년 그 광야의 힘겨운 삶을 그 위태로운 그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을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럴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등 따시고 배부르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적과 베푸신 능력을 기억했을까요? 그 언약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급속하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를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 있는 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주신 많은 사건들,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그랬어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대적자들에게서도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즉시 주셨으면 그 당시에는 좋았겠지만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독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슬픈 일들이 일어날 거고 고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버거운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또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날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셨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오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그 응답을 그 선하신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또 찾아오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지난날 경험을 통해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오늘 그 문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만지시고 다루셨구나 라고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어떤 기적과 은혜와 구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감사할 때에만 그게 진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감사가 없으면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지난 일이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되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정하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인정하라는 거, 오늘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고난과 슬픔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감사할 때 오늘 나에게 임한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하나님이 뭐 이루고 싶을 때 그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겪게 될 거예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괴로움이 변하여 찬송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자꾸 원망하고 막 다운되고 막 땅끝까지 뚫고 내려갈 것 같고 하나님이 막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고 막 이 상황까지 가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보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고통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움에 있던 나의 삶을 하나님을 몰랐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은혜들을 오늘 감사할 때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입에서 막 쏟아냈던 그 불평과 원망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무엇보다 감사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난날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게 없었나요? 과거에? 보세요,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감사할 게 별로 없었던 우리 인생 같았는데 돌아보면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1도 감사할 게 없는 삶처럼 그냥 내가 겨우 살아온 삶처럼 내 힘으로 버텨온 삶인 것 같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감사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가정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가정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일터를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바다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침묵하고 오늘은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오늘은 나를 내 문제를 수수방가하고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고난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시험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과거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점점 양식화되고 종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중심의 삶,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이 눈독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정은 풍비박산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한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분명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픈 일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고난 중에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질수록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으로 능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숙함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명교회가 종교적으로 능숙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성숙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올해처럼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물질들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가장 선하심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